우리의 깊은 속사를 당신께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을 초대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초대하며 당신의 사랑과 바르게 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로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옵니다. 만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절의 학교. 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가 승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가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씀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정과 칭찬. 인정과 칭찬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정과 칭찬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인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썩어질 종류의 양식, 썩어질 종류의 인정과 칭찬이 있고, 하나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인정과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만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인정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구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는 인정과 칭찬만을 의지하고 갈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리하면 칭찬과 인정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연료인데, 인간으로부터는 연료를 우리가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연료를 연료 삼아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인정은 휘발유 차에 넣는 경유와 같은 겁니다. 그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연료인 것입니다. 반 먼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찬사는, 영어로 praise입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의 찬사는 하나님께는 음식이며 인간에게는 독이 된다. 아멘. 예. 인간의 찬사는 하나님께는 음식이며 인간에게는 독이 된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 돌팔매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하프 실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했던 건 바로 그의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용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세 용사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근데 우물이 적의 소유지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진을 바라보며 목이 마르다. 내가 저 물을 마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혼잣말합니다. 근데 옆에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요. 병기를 챙겨 들고요.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요. 물을 떠가지고 다시 적진을 뚫고 나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충성이고요. 사실 깊은 곳에서 이건 엄청난 인정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인간입니다. 이런 인정입니다. 당신의 통치는 완벽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상관입니다. 라는 엄청난 인정과 칭찬을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갈증이 타고 있음에도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마실 물이다. 밤먼포도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이들의 칭찬과 인정은 내가 마시면 나에겐 독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질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양식이다. 아멘. 그것을 마시는 것이 자신에게 독이 됨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는 갈증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찬사와 인정에 대한 타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갈 때 저는 그 갈증의 실제를 만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인생 설교였습니다. 목사님 제 삶을 CCTV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 마음은 그런 말들을 향해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걸어가지만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나 하고 귀가 이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그러한 종류의 말들이 들리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면 제 마음은요. 제 몸은 아닌 척하지만 제 마음은 정신없이 달려들어 그 바가지의 물을 들이키기 십상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건네지는 바가지의 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은요. 평판, 칭찬, 인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후에 사람들을 떠나 산에 오르기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요. 오병이어를 떼어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그분은 급히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놀라운 설교를 하시고도요. 급히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무리를 피하셨을까요? 그분 안에 거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대한 허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수고를 하고 나면요, 칭찬과 인정에 대한 허기짐이 극에 달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데 에너지를 쏟고 나면요, 칭찬과 인정에 대한 그 배고픔이요, 그 갈증이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증을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감히 사람의 칭찬으로 그 갈증을 채우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감히 사람의 평가로 그 허기짐을 채우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위장 속에 독을 쏟아붓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정원에 불량식품을 심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마 그분은 산에 오르셔서 홀로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이만해진 귀를 아버지께 기울이면서요, 그 무엇이든 헐컥벌컥 들이켜버릴 듯한 그 갈증을 아버지를 향해 들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빠, 오늘 사역이 당신께 기쁨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모든 것을 쏟아냈더니 지금 제 마음이 매우 헛헛합니다, 아버지. 그럼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의 아들아, 너의 수고가 너무 고맙다. 나는 너의 중심의 예배와 사랑이 너무 고맙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잊지 마라, 내 사랑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커지는 기와 깊어지는 목마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정죄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만한 귀로요, 찬양은 칭찬이란 뜻입니다.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곳에 달려가서요,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흠양이 뭔데요? 그것을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들고 나가도록 지어진 컵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만져지도록 지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인정과 평가, 즉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할 기관이며 빈잔이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만져져야 할 기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강력한 통로이고 우리의 성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침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거기엔 제 아내가 들어오도록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이만한 귀와 그 깊은 허기짐은요, 바로 그분을 향해 구별된 놀라운 성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긴 했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중독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과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깊은 중독증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채워지도록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의심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장소의 이름은 바로 거절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거절의 학교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거절의 학교를 잘 수료해 나간 거절의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아마 배다른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즉, 그의 형들과 어머니가 달랐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집에서 엄청난 천대와 거절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요, 모든 아들들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어떨까요? 내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니. 그 아들들이 첫째 아들은 이런 잠재력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은 저런 면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뭐를 높이 보셨고 누구를 선택하실까 하고 쫙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 안에 가치와 잠재력을 전혀 발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돼서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혀 후원받지 못했고,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전혀 배척받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거절보다 더 완벽한 거절 학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인정치 않음과 칭찬치 않음보다 더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상함이 있을까요? 그는 그의 가족과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그가 있던 광야는 거절의 땅이었습니다. 무시받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미스터 노바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증을 채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도록 셋업되어 있는 성령의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 무던히도 그 거절과 멸시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야, 얘가 왕감이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이 거절의 학교에서 그가 맹렬히 진보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이 거절의 학교에서 맹렬히 승급해가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어떻게요? 이 거절의 광야에서 그의 상처와 무시받음의 빈잔을 가지고 번번이 여호와께 나온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리고 그의 부족 사회로부터 받은 거절과 무시를, 당시의 아버지와 형들은요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사이어티입니다. 거기서 받은 무시와 거절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빈잔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야, 얘 누구냐? 얘 왕이구나. 내가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기름 부음을 맡길 수 있겠구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바로 거절의 합격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인정과 칭찬과 용납을 갈구하도록 돌아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캐치하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린 자여 너희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만 하면 너희는 화가 있다. 다시 말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돌이키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을 향한 여정으로 돌이키실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거절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람의 거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사실상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기와 큰 귀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역자 시절 하나님은 저를 거절의 학교에 진학시키셨습니다. 아직 졸업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아파요. 이거 너무 아파요. 제가 이런 반대와 비난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계속 사역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제 마음에 전혀 뜻밖의 답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아픈 것은 네 안에 아직 사람 두려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까지 그게 아픈 건 네가 아직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두려움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
이면입니다. 밥소르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향해 썩은 토마토를 던지고 욕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아무도 저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엔 폭탄이 터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도 깊은 단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때로는 사랑을 주었으나 돌아오지 않는 응답 없는 사랑에도 우리는 하루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당시 저를 거절의 학교를 통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가장 저에게 아팠던 거절은 바로 저의 가족이 저의 사역을 또 걸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장 아팠을까요? 다시 같은 논지입니다. 가장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고 그 허기짐을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린 가장 깊은 거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거절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거절학교에서의 진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만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만은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 따라가고자 함인데,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무던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학교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늦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을 들이면서 기도하는데 그 외로움과 고립감과 거절감을 들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실이 너무 생경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분들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지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암송해야 할 교리로 소유했으나 의지하고 기대어 그 큰 귀를 기울이고 그 허기진 마음을 채워야 할 샘물로 삼지 않고 있었음을 저는 그날 그 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보며 아무도 없는 산에서 불현듯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형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어머니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무언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마음에서 무언가 부서져 나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육신의 아버지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육신의 형님들의 지지와 후원이 아닌 나의 영의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와 후원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그 밤 너무나 실제가 되어 저를 둘러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놓여졌던 다리가 이제 옮겨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놓여졌던 다리로부터 그 복음로로 아무것도 건너오지 않아 거절감을 느끼고 있던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옮겨져 설치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보급품들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고 채워지고 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은 사람의 마음의 연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롭다 못해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아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는 사도들과 주님의 종들이 그 거대한 자유 가운데 외쳤던 아주 황홀한 고백이었음을 조금 엿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 전능자가 나를 지지하시는데 피조물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우리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심적으로 말해서요, 별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거절이 큰 문제가, 지나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할까요? 고쳐야 될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 좀 그만 거절해. 날 좀 알아줘. 왜 이렇게 날 오해하는 거야? 바꿀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맛이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져 있을 뿐 아니라 중독되고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짜 음식을 향해 입맛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는 신령한 음식을 향해 허기짐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하세요? 건강해지려면요 음식이 바뀌어야 돼요. 음식이 바뀌려면요 단식을 해야 돼요. 허기짐과 입맛을 리셋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몸을 디톡스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의 몸에 인박임들이 빠져나가고요,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향한 배고픔이 세팅이 돼요.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향한 입맛이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리셋되는데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은 3개월 넘게 걸린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황홀한 충만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고 뚫고 나가는 힘을 주는 연료, 양식, 새로운 에너지원을 갖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체질을 바꾸어 가십니다. 허기짐을 되살리십니다. 우리의 입맛을 도전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더 넓은 차원으로 풀어놓아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이 부르신 그 삶, 우리를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모습을 현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만 사람 두려움이 디톡스 되고요. 그 방법으로만 아버지를 향한 갈구와 갈망과 배고픔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절의 학교입니다. 저는 저를 거절하는 분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무던히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시간을 통해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아버지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저희의 가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 제가 걷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신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환난은 바로 거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외침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못이 너무 아파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목말라 미치겠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의 영혼을 꿰뚫었던 대못은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버려짐이었습니다. 그분은 버려지고요,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분의 수고와 사랑이 간과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요,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대못이 여러분의 영혼에 박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과 인정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배신의 단검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또 그 중에 수제자였던 이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보는 곳에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보셨습니까? 면전에서 괄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긍휼과 열심으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던 회중은 이제 그분을 고소하고
그분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인격살인이라고 합니다. 루머를 퍼뜨리고 평판을 망가뜨리고 모든 이들에게 오해되도록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섬기고 사랑했던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찔러온 진짜 고통이 거절이었듯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시편 말씀은요, 그 거절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며 그 거절의 학교 교직원들에게 이 교장 선생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교육 커리큘럼과 계획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절의 때에 그들이 나에게 나오게 될 거야. 그들이 그 허기짐과 큰 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두레박으로부터 마시던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마침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게 될 거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듯이요. 그건 자발적이었고 저는 비자발적으로 산에 올랐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알게 될 거야. 내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마침내 그 거절의 학교에서 발견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할 거야. 영화롭게 하다라는 게 뭐예요? 영광을 주다. 평판을 주는 겁니다. 인정을 주는 겁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건 너의 상한 심령이다. 너의 거절받아 상한 심령으로 그 빈잔을 가지고 내게 나옴이 잘했다. 너는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내가 다윗을 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자유케 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갈 거야. 이게 내 커리큘럼이고 내 교육 계획이다.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 커리큘럼 교육 계획을 써가지고 학교 게시판에 다신 거예요. 시편이요. 우리도 읽어야 돼요. 목사님, 그 거절의 학교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에 한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게임 중독인 겁니다. 한번 게임을 하러 나가면요, 하루 이틀 동안 2, 3일대로는 게임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직업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남편을 보며 뒷바라지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남편에 의해 간과되고 이용당했습니다. 남편과의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갈구하던 마음은 남편의 무관심으로 모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이 아마 수치스럽고 정말 저주스러울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위해서 당시 사역자들이 함께 둘러싸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맺혔던 그 인상은 이거였습니다. 그녀가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절의 기후와 버림받음의 기후와 홀로 남겨짐의 대기가 그녀의 폐를 죽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녀는 그곳에 덩그러니 앉아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용납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그것을 향해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고픔은 다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나눴을 때요, 갑자기 그녀가 깨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당신을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몰랐어요. 나도 이제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나도 이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그 거절의 땅에서, 그 광야에서, 그 거절의 학교에서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사람으로부터 거두어져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거절 안에서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온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거절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찌를 수 있는 건요,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용납을 기대하는 문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거절의 학교 밖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요, 야,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람만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구나. 아직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근데요, 여러분이 어제 아주 신선하게, 생선도 어제 가짜 분식 생선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아주 신선하게 거절을 당하셨다면요, 오늘 아침에 아주 싱싱하게 거절을 경험하셨다면요, 여러분 그 거절의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의지해 왔는지요.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여움이 탑니다. 삶의 비탄이 돕니다. 존재가 흔들거립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예, 거절의 학교는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드러내줍니다. 두 번째로요, 거절의 학교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며 용납하고 계신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보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리고 들어가는 성문의 문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왜 진주문으로 들어갈까요? 금문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좋잖아요. 왜 다이아몬드 아니고 왜 진주문일까요? 여러분, 진주 잘 아시죠? 조가비의 속살 깊은 곳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가비가 어떻게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열었으니까요. 열어서 들어온 겁니다. 사람을 향해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거절이 우리 안에 폐부까지 찔러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마? 네, 아주 오래된 유행어가 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자. 근데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찔러 들어와서요,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진액을 내서 녹이고 녹이는 겁니다. 그 거절의 사건과 거절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덮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 그 거실이 바로 진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던 그 자리, 그 광야가 바로 진주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해 덩그러니 남겨진 그 광야, 거기가 바로 진주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로 들어갈 땐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좀 더 멋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드러나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다 알게 됩니다. 다 진주문 동기동창들입니다. 다윗도 진주문 통과했습니다. 넌 몇 기냐? 다윗이 묻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주문의 장학생이었습니다. 레전드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누가 그 진주문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진주문을 통과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박힌 거절의 상함은요, 그분을 만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진주를 짓밟을까 걱정된다. 이 진주를 짓밟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로부터 깊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배다른 형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요,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배다른 형을 두둔하고 그냥 묵인하기만 했습니다. 그건 압살롬에게 역설적으로 엄청난 무시고 비존중이고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형을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요 압살롬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떠버립니다. 속된 말로 간대 또 간다. 이거 설교에 나올 말이 아니네요. 너무 아프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압살롬을 여러분 왕으로 부르시는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은요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후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기회를 압살롬은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거절은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양산하지는 않습니다. 거절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성장만을 양산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에 따라요 거절은 분노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거역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파괴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그 진주를 밟고 거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을 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또다시 거절의 학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몰아내고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다윗을 모욕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을요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룹니다. 그의 신하가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학교다. 아멘. 같이 말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학교다. 복수와 거역과 원하는 그 학교를 자퇴하는 길이다. 압살롬은 자퇴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자퇴하길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욕과 거절과 수치 속에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다윗의 왕좌를 길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거절의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모두 거절의 학교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간과되어지고 애정은 식어버린 얼음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진주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린 그 시간을 통해 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다윗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압살롬의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80-90%는요
감히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거절의 고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정진해 나갈 때입니다. 거절의 학교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요? 때가 되면 네 남편이 알아줄 거야. 여러분,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분이 들어올리실 때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들어올리심을 간구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는 들어올림을 향해 헐떡이며 달려갑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의 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이고 압살롬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당신의 임재로 이 모든 일들이 진주가 맺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거절의 학교를 다루는 데서 최악의 장애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꼭 거절받았다고 이러는 건 아니야. 이게 옳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내가 꼭 거절감을 느껴서 이러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절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 아니거든. 일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고요, 반대되는 것을 격렬하게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캐릭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절의 학교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감사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가능성이 발견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회의 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등 돌릴 때 마땅히 주어야 할 거라 보여지는 애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지금 우는 자들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장중 안에 그 진주문으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지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혹시 신선하게 갓 잡은 생선처럼요 아주 신선한 거절의 에너지가 여러분 영혼에 맴돌고 있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1차 양육 공동체 즉 가족과 아버지 어머니부터 깊이 박혀있는 이 거절의 이물질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찌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거절로 인해 아픕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나는 거절이 아프고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주가 되도록 당신 앞에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 아바를 알기 원합니다. 늘 함께 계신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불완전함의 고통은 완전한 사랑을 만날 장소임을, 완전한 사랑을 만날 성소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거절들은 나의 진주문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이걸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거절의 학교에서 자퇴해버리고 싶었고 또는 계속 유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시는 마음의 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초청합니다. 물론 방역거리 될 수 있으면 지키면서요, 앞으로 초대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복도로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진보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어보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사람을 향해 커졌던 귀를 당신을 향해 돌립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향해 내 귀가 커집니다. 내 안에 허기짐과 갈증을 가지고 당신을 들이키기 원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들이키기 원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나의 삶을 지어 올리기 원합니다. 예, 부으세요 주님. 어머니 성령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한 자여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형님 대신 예수님, 이들에게 어깨를 두르고 나도 그 거절의 학교를 지났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거절의 진주를 짓밟고 원한과 분노와 복수와 앙심과 거역에 기회로 오용한 시간과 경향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주권 앞에 내가 저항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주권을 거절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정금같이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산길에 내가 있으니 영광스럽습니다. 나의 길
나의 길 다윗 왕이 거했던 그 광야에 내가 있으니 영광스럽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있으니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절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에 심겨졌던 모래 알갱이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1차 양육 공동체에서 받지 못한 인정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거절의 사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컴플레인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만남의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세요. 나의 모든 거절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앞서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가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르듯 그 거절 속에 우리를 불러오신 아바의 깊은 갈망이 이제 아바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